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요, 베델에서 떠나자마자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해산 중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게다가 생육과 번성의 약속과 더불어서 자손을 통하여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다가온 현실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노스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정말 우여곡절하죠. 이 베냐민은 그의 이름만큼이나 후대에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훗날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지역에 정착했지만 거기에 사는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아쉬운 듯 여운을 남겨주는 이 말씀은 19장 21장의 한 결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이 있는 장인의 집에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불량배들이 몰려와 레위인과 동성애를 요구하였습니다. 막무가내인 그들에게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냈습니다. 이 기브와 주민의 만행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오히려 감싸려고 하다가 나머지 11지파의 연합군에 의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요,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떨쳤죠. 역대상 8장 40절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에스더,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이 모두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이 베냐민은 그 이름대로 슬픔의 아들이자 오른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인 첩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 전체가 멸절 상태에 처했던 반면에 이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실패를 종종 목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시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 작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어요. 훗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울 왕은 그 이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왕, 큰 자가 되었지만 교만함으로 작은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 사울, 그 역시 교만함으로 똥똥 뭉쳤던 큰 자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낮아지고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의 탄생, 훗날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을, 그 후손을 사랑으로 감싸게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가의 그 의리를 지켜서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여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또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의 사랑, 훗날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는 섭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보다 못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또 베풀고 섬기는 일에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베냐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크게 쓰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